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으로 1차, 2차 감염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수검사에 신속히 참여해 주셔서 2월 2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빛이 잘 비치지 않고 길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비좁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위험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한 개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어떻게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고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역대 기자가 남유다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3명의 왕에 집중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 기자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넉 장 102절을 할애해서 이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고다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남유다를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생애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생애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앞의 문맥을 그대로 받는다면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영적 각성운동과 사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이후에 일생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일이 여호사밧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는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19장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더 앞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합과 혼인을 맺음으로 인척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바알 숭배의 정책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로 만든 왕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일생의 가장 큰 실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략 결혼 후에 몇 년 후에 사마리아 성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람에게 빼앗긴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도 지원하고 자신도 함께 참전할 것을 수락합니다. 근데 아합은 비겁한 제안을 합니다. 나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승낙하고 두 왕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왕을 죽이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왕을 죽이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멀리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마디 짧은 비명을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도나이, 주여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는 당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생애의 최고의 위기라는 죽음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실수가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사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군사적 위기라는 죽음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는 어제 뿌린 씨앗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심고 선과 축복을 거두려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와 불순종을 심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거두고 너희가 순종과 선을 심으면 선과 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선과 또한 순종을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일지 전도일지 그게 헌금일지 사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지금 잠깐 내려놓으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선을, 다시 순종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게 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령이 와서 보고합니다.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화면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지금 사해를 건너와서 엔게디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 엔게디는 사해와 이 예루살렘 가는 골짜기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저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km면 밤새서 걸어가면 하룻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령의 소식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역대하 17장 14절 이하로 보면 120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만 명의 군사가 적은 숫자입니까? 120명의 군사라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직감적으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들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은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든 회중들이 그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므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느껴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여호사밧의 무능과 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돕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 바라보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감추시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감추시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감추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약함은 저 아래에 감춰두고 좋은 것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약합니다. 주의 능력이 이 약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고 나갈 때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과 약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 오히려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야시엘이 누구냐? 계보를 5대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려줍니다. 분명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시엘도 아마 찬양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소 의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시엘은 선지자가 본업이 아닌 사람이거나 혹은 무명의 선지자일지 모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이를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온 나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하고 있냐? 15절, 16절, 17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도 많았고 전문적인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까요?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서는 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에게도 아멘하라. 여호사밧은 무명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정령 신뢰하는 줄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를 나를 신뢰하느냐?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는 말씀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이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것을 많이 채워도 우리의 영혼의 허전함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교회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때 받은 사람과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다윗, 그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았고 그의 마지막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은 제때 말씀을 받고 먹고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다음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전쟁터로 나가고 여호사밧은 그들을 격려합니다.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할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적군 앞에 정의 부대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 찬양대에 갑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질 때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적들이 서로 치고 박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단 한 사람 남지 않을 때까지 서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어지고 여호사밧 군대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여호사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앞에서 어찌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승정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확신한다면 찬양을 하다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요, 신앙 고백 그 이상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영적인 또 다른 무기이고, 찬양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다시 이 찬양대석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다시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날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다시 이 자리들이 주의 백성들로 채워져서 다시 우리의 뜨거운 함성과 그 뜨거운 기도와 그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찬양이 능력이고 그 찬양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으나 주의 성령이 막아서 결국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추방함으로 주인들에게 고발당하고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실라와 바울은 얻어맞고, 그런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어둡고 추운 감옥이겠습니까? 온몸을 얻어맞아서 쓰리고 아픈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슬픔과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면서 저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그들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한 쇠 다 풀어집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 아니라 찬양은 또 다른 영적인 무기이며 찬양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주문했던 것이겠습니다. 너희들 찬양 부를 때 처지게 늘어지게 부르지 마라. 폐잔병처럼 그렇게 늘어지게 처지게 부르지 말고 너희들 정말로 승리한 용사처럼 씩씩하게 힘차게 찬양을 부르라고 항상 우리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씩씩하게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승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힘차게 씩씩하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던지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들이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그 위기 앞에 두려웠던 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넷째 날 골짜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골짜기가 아닙니다. 브라가라는 뜻은 찬양과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브라가 골짜기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싸워주심과 승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주의 말씀을 받았고 승리를 확신했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음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고 예배가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 가기가 싫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게으름이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예배는 승리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시작점임을 알고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회중. 회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에 누가 모였습니까? 유다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현장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사탄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잘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넓은 공간이 텅텅 비게 될 텐데,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천군 천사가 빽빽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영으로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를 인도하고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단 몇 명의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빽빽하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고 그 찬양의 골짜기가 다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매주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